올해가 가장 시원하답니다. 네, 내년에 더 덥답니다. 해마다 점점 더 더워지면 올해가 가장 시원한 해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이 더운 가운데 특별히 우리 등지교회 성도들 건강 잘 지켰으면 좋겠고, 특별히 몸이 좀 불편하고 또 혈압이나 또 당뇨가 있는 분들 조심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미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다 알고 있는, 서로 간에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2000년 지났기 때문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되게 힘들고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아니면 세상적인 것이든 아니면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삶의 고단함이 너무 힘들면 이런 이야기 하지요.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제가 어릴 때는 교회의 찬송이 어떤 찬송이 많았냐면 재림의 찬송이 되게 많이 불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 되게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영광에 대한 찬양을 많이 했는데 요즘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흥사들이 옛날에 저는 좀 어렸지만 70년대, 80년대까지는 부흥사들이 재림에 대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것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요즘 부흥사들은 잘 먹고 잘 사는 복 받으라, 물질의 복 받으라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기독교의 2000년 역사, 기독교 역사에 대단한 영성가들은 단명했습니다. 다 일찍 죽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 사람들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은 오늘 지금 여기 하나님이 오시면 좋겠다.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영성가들이 지은 책을 읽어보면 지금 여기 오늘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 일기나 영성일기나 책이나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대해서. 근데 지금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조금 더 있다 오시소, 이런 마음 갖고 있는 분이 없는지, 아니면 지금은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없는지, 좀만 더 있다 오시소, 그리고 안 됩니다 라고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지. 여러분, 교회가 힘든 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외부의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뭐냐면 내부에서 일어난 아픔이 더 컸습니다. 교회 밖의 핍박이 아니라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들끓었기 때문에 더 힘든 신앙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재림에 대해서 너무너무 간절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할 때도 제가 조금 이야기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얼마 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편지를 쓸 때는 재림에 대해서 더 간절한,
그리고 그 재림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미 주님이 재림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미 주님이 오셨는데 일할 필요가 있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야말로 풍지박산이 날 정도로 6.25 때 날리는 난리가 아닐 정도로 교회가 흔들렸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다시 말해 많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영으로 이미 재림했다. 육신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미 재림했다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 심지어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 교회를 세우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던 바울 목사님이 영으로 임했다고, 재림하셨다라고 이미 말했다. 거짓 소문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일상의 삶도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의 증인 교주 가운데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주가 좀 이상하죠. 러셀이라는 사람이 1874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선포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지금부터 약 300년 조금 덜 됐죠. 그리고 그거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1914년 10월 1일 날 예수님 다시 재림한다고 여호와의 증인 교주가 선포를 하고 10월 1일을 기다렸지만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전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주님은 이미 재림하셨다. 영으로 재림하셨다. 육신으로 재림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재림해 계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이 재림하셨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생업에 종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일상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제 감정기 36년을 보낼 때 기독교인들이 3%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일제 강점기 속에 가장 고난과 역경과 핍박이 강렬할 때가 그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교인들은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의 설교와 또 일기와 또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이 모습을 보면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그 핍박 가운데서 주님이 오시면 해방과 기쁨과 감사와 구원의 역사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엄청 기대하고 고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일상의 삶을 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제강점기 때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경건의 삶을 더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일상의 삶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정상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가운데 재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이 흐트러지고 흔들렸고 정말 일상의 삶이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재림의 날, 주님의 날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2024년인데 무슨 재림의 날이고 주님의 날을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날, 재림의 날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을 신앙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상식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성교회 1992년 10월 28일 날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렸던 그 이단들이 다 교인들이었습니다. 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빠졌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흔들리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이 첨단 시대에 무슨 재림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날을 이야기합니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재림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징조가 두 가지가 있어야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는 바울의 말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건이 무언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사건이 뭐냐? 배교하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배신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곳곳에서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저주하고 떠나는 사건들이 수없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는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 바울이 무슨 말을 했다고 해도 너희는 흔들리지 말라. 그건 다 거짓 선지자들이 퍼뜨리는 소문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날 때에 그때서야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뭐냐?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4절에는 대적하는 자, 그리고 9절에는 악한 자. 이 네 단어를 하나로 표현하면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가 많이 나타날 것이고 불법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며 악한 자가 나타날 것이며 멸망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존재를 한마디로 적 그리스도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적
적그리스도가 곳곳에서 나타날 그때에서야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날이 바로, 그때가 바로 주님의 날이라고,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뭔가? 적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은 영적인 실체라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입은 영적인 실체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과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일이 뭘까? 배교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가?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불법의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라니. 불법의 사람이라는 뜻을 헬라어의 원어를 조금 더 해석해 보면 도덕 폐기론자를 이야기합니다. 도덕과 윤리가 필요 없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덕의 기준이 사라지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보면 점점 도덕과 윤리가 폐기되는 모습을 봅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도덕, 윤리가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일이지만 이미 법으로 다 끝난 이야기지만 간음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음죄. 지들이 좋아서 하는데, 사랑을 하는데 무슨 법으로 그것을 규제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들이 좋아하는데, 아내가 있든 남편이 있든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데 무슨 죄를 규정하냐고. 저는 개인적으로 도덕 폐기라고 생각합니다. 윤리가 사라지는 세계가 지금 이런 기준이 점점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시면 세상엔 지금 온통 전쟁과, 물론 아까 기도하면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기상 이후로 인해서 엄청난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지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또 하나가 자살 폭탄 테러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폭탄을 차에 싣거나 자기 몸에 안고 뛰어들어서 지도 죽고 다른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윤리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도덕의 기준이 사라지는 겁니다. 절대적인 기준, 도덕과 윤리가 사라지는 세상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해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그런 시대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물론이 대표적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저도 20대 때 공산주의 이론에 푹 빠졌습니다. 야, 이건 정말 성경적이다. 너무나도 위대하다. 그러나 철이 들고 난 뒤에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유물론의 핵심은 전체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과 또한 윤리와 도덕은 공존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플러스 도덕과 윤리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점점 도덕 폐기론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오늘 지금 바울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도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였느냐? 바울은 이미 말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불법하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 그리고 도덕을 폐기시키고자 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내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불법하는 자, 대적하는 자, 악한 자, 이런 자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지금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은 이유는 뭐냐? 여전히 그들을 막는 세력이, 그들을 막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 악한 자, 불법하는 자가 있지만 그것을 막는 세력이 여전히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주님의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막는 자가 사라지면 불법하는 자가, 악한 자가, 멸망시키는 자가 득세해서 그것을 막아내는 세력이 사라지면 그때 분명히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막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바울은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련의 공산당이 창궐한 것은 1919년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짜르 공화국의 악한 그 속에서, 악한 세력 속에서 공산주의가 태동이 되었습니다. 유물론의 공산주의가 마치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이 좋게 보였습니다. 젊은 우리에게도, 젊은 20대 청년들에게도 80년대를 살아갔던 우리도 너무나도 유혹적이었습니다. 매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공산주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할 때 민주 세력이 그것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는 테러와 전쟁과 엄청난 악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력이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서슴없이 저지르는 그런 불법하는 자들이 있지만 저들을 막아내는 세력은 또 이쪽에서 있습니다. 저는 가끔 대한민국이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뭐가 걱정이 되냐면, 우리 교회도 교사가 있지만 교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들이, 특히 엄마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이의 부모들이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돌보미처럼 생각합니다. 교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경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파출소 한번 지나가면 무서웠어요. 물론 그때는 경찰들이 너무나도 강압적인 것도 무서웠지만 경찰에 대해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고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요, 요즘 너무 풀어줘갖고 파출소에 가면 경찰 뺨 때리는 건 여사고, 발로 주 차는 것도 여사고, 그래도 그것을 제지하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무너져도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솔직히 저도 목사지만 저는 그래도 덜합니다. 우리 등지교회 교인들은 저를 그래도 나름 존중해주고 또 목회자의 권위를 세워주려고 막. 요즘 목회자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인들이 목사를 먹사로 생각한 이상 아니에요.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존경지심이 사라진 지 오래돼 버렸습니다. 권위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저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점점 세상의 도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사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것을 막아내는 사람들이 있고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것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요만큼이라도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8절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하면 그 불법하는 자들을 막을 수 없는 그때가 오면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불법하는 자와 멸망하는 자와 악한 자들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면, 그런 세상이 오면 주님이 강림하셔서 그들을 패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는 예언서 있는데 예언서 가운데, 다니엘서 예언서 가운데 이런 예언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의 예언이지만 예언자로서 다니엘은 이런 안타까움, 이스라엘에게 또 세상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백성들에게 나타날 그 악한 자에 대한 것을 곳곳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상 중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세상을 다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를 대제라고 합니다. 알렉산더 황제가 죽고 난 뒤에 신하들이 분권해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169년 BC 169년에 통치한 왕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황제는 악랄할 정도로 악랄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의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히틀러만큼 악한 황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는 제사가 돼지입니다. 돼지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거기에 한거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안티오코스 황제를 죽이려고 했고 대항했고 전쟁을 불사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티오코스 황제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여기서부터 파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약 예수님 시대에 은둔형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였는데, 에세네파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 169년에 안티오코스 황제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초토화시킬 그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 말고 숨어서 살자, 그래서 은둔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우리 임진왜란다 이때 화전민과 같은 겁니다. 산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지리산 깊은 산중에 들어가면 아예 세상과 단절돼서 우리만 살면 된다라는 생각. 그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입니다. 어쨌든 안티오코스는 너무나도 악랄한 왕이었고, 그 이후에 또 도미티안 황제, 악랄한 중에 악랄한 황제였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였습니다. 히틀러,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때 언젠가 이런 적그리스도가 실체로 나타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실체가 나타났을 때 그 적그리스도가 더 이상 그 적그리스도를 막을 수 없는 그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나 하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막지 못하게 되면 엄청난 능력, 표적과 기적과 모든 거짓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날, 재림의 날에 대한 바울의 표현이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한 말씀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아무 때가 아닙니다. 배교하는 사람이 곳곳에서 늘어나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면, 그리고 불법하는 자들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고 세상이 온통 불법 천지가 되고 도덕은 폐기되고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사라지게 되면, 그날 그때가 되면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구나. 징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그것을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점점 그때가 다가오는 것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나의 삶에 흐트러짐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흐트러져서 일상의 삶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지금 나의 삶 속에서 경건의 삶, 또 불법을 저지르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내가 살지 않도록 경건의 삶을 더 힘써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겠는가.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더운 여름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오신 날을 기대하며, 그러나 분명하게 주님의 때는 언제인가를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